네, 이번 시간에는 왜 세례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찬식을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 빵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데요.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주지 않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와, 빵 한 조각 그리고 이 조금 되는 그 포도주 가지고 이 사람을 괄시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그때 들었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네, 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인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쓰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성찬식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오늘은 왜 세례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관해서 먼저 그 성찬식의 전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29절 말씀까지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27절, 28절, 29절 부분 때문에 세례 교인들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전통이 수립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이 부분 굉장히 엄격한, 엄한, 무서운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 네, 이 말씀. 만약에 제가 그 세례 받기 전에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더라면, 그것은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니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되었겠지요. 자, 지금 우리는 왜 세례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 그걸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성찬식에 세례 교인들만 참석한다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왜 성령 받은 사람들만 먹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이 피와 살의 의미를, 살과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육신의 먹을거리를 얻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음날 강을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 너희가 육신의 양식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 맥락의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자,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자, 칭의 받기 전에, 아직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자연인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는 좀비 상태에 있죠. 성령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좀비인 거죠. 실제로 좀비라고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좀비 상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좀비로부터 이제 진짜 생명을 가진 어떤 생명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좀비 상태에 있는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즉 성찬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그 전통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러한 전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각 주를 보면 이 죄는 심판,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세례 받은 세례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교인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가? 이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말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그런 선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조하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셨죠? 네, 살과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과 피를 굳이 구별해서 보자면 살도 중요하고 피도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살보다는 피가 더 중요한,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 중에 굳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살보다는 피가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핵심 진리들에 해당되는 뭐 다른 말로 하자면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살은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감싸고 보충해주는 다른 이제 말씀들,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세례 교인들만 먹어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받았는데, 자, 왜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보이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이 그 문자에 비추어졌을 때 그 문자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1장 23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맥을 같이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여기에서의 나는 지금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고요.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 지혜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은 곧 아들의 영이다 라고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영을 부어준,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 좀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문자적인 의미만 보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이 주의 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마시는 것은 곧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온통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누룩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오염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만 보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조차도 오염된 그 가치관에 기초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온전히 식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세례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인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님의 주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부여지기 때문이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